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찬양과 기도로 경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참으로 다산다난했지만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머리 숙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쁘고 행복한 장소이며 온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강인한 십자가의 군병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참으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마주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한 가족 한 민족으로서의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크게는 인류의 전도와 복음을 위하여 힘을 쓰겠지만 지금은 이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가까운 이웃부터 봉사와 사랑을 설설수말 쓴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길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뜨거움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고 신실하다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본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전구할 수 있는 큰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 성도들은 또 세상 밖에서 십자가의 군병같이 담대함을 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열왕기하 5장. 그래서 우리 이번에 밤새도록 설사를 하는데 오늘 못 나왔어요. 성경을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사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대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가 있는 줄 아니까 하니라.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있으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양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되고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와여 물러나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에 위에 건드려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다메섹 강은 아방아나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긍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의 말씀으로 높고 험한 산에도 길은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높고 험한 산에도 길은 있다. 높고 험한 인간은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제도 보니까 여수에서 밤에 불이 나가지고 2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런 일을 보면은 설마 저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날까? 우리 가정에 일어날까? 우리 부모에, 우리 형제 자매에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 집에도 일어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길이죠.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요, 지혜. 그래서 이 사람은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이런 지혜를 어디서 배우느냐? 시편 111편 10절, 또 잠언서 9장 10절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런 지혜를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지혜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성경의 지혜. 성경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이 성경 속의 지혜를 가장 잘 활용하고 또 사용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혜롭게 그 사람들이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이들이 지혜롭게 사는 이유가 그들이 성경을 알았고 또 그들의 조상들이 성경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고 또 지혜로운 얘기와 글들을 많이 남겨놨어요. 유대인들은 지혜로운 말, 글 이런 것을 엄청나게 남겨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많은 지혜로운 얘기들을 세상에 남겨놨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탈무드, 또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 이게 어떤 건지는 한번 말씀드려 줬는데 미시나, 또 미드라시, 탈무드, 미시나, 미드라시 이게 다 성경하고 관계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의 전통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지혜로운 얘기들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흘렀나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후손들이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추가, 또 플러스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지혜로운 보고들이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 다음으로 이 지구상에서 또 이런 지혜로운 얘기가 많은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 하면은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또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삼국지 읽어봤어요? 예. 삼국지도 그게 대단한 지혜를 보고입니다. 이런 책,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근데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 별로 뭐 없다. 대단하게 막 세계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삼국지 같은 책은요, 세계가 보는 책이에요.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보고가 실제로 없습니다. 그런 책이 뭐 한 번도 만들어진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헤쳐나가는 데는 이런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익혀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되면 아무리 높고 험한 산이라도 그 산 속에서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높고 험한 산에도 길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 높고 험한 산에도 길은 있다. 첫째로 삶의 의지가 강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삶의 의지가 강해야 된다. 여러분이 나병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포기하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나환자촌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전라도 그 소록도가 아주 그 대표적인 나환자촌인데 지금은 나병이 그렇게 뭐 다 잡혔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병이 옛날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이 나병에 한번 걸려놓고 나면 어떻게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질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다른 질병은 고치고 나면은 사람이 또 금방 생활할 수 있잖아요. 어제 우리 김홍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사진을 다 찍었잖아요. 네? 사진을. 그분이 한 얼마 전에 위암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앉아 식사하는데 밥을 옛날보다 절반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치료하고 고치고 나면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되는데 나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면은 막 얼굴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상해 있어요. 남들이 보면은 흉측할 정도. 그래서 나환자촌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비록 자신에게 나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쳐보려고 하는 의지가 아주 강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고쳐보려고 하는 의지, 이것이요 인생의 아주 큰 자산입니다. 예?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따라해. 포기할 이유가 없다. 뭐가 없어요?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난 11월 30일에 94세의 나이로 미국의 그 아버지 부시라고 그러죠. 부시가 이분이 조지 부시인데 조지 부시 뜻이요 조지고 부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막 사막의 폭풍 작전 아들도 그랬고, 네? 그런데 지난 30일 날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인수하면서 책상 위에다가 편지 한 통을 남깁니다. 네, 편지 한 통을 남기는데 오늘 어머니가 왔으면 내가 보여줄 텐데 그 편지를 쫙 이렇게 적어놨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느냐면 클린턴 대통령이 소개한 거예요. 그 아버지 부시 뒤에 대통령이 클린턴인데 이분이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앞으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비판 때문에 매우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결코 낙담하거나 경로를 이탈하지 마세요. 비판에 낙담하지 말고 갈 길을 가라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태어나서 80을 살고 90을 살아. 그리고 전동현 전사님은 120살까지 살려고 하는데 아멘. 내가 보니까 119년밖에 못 살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긴 세월. 여러분 9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 어제 우리 김보영 목사님 아버님 김상동 장로님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본인의 미수시죠?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본인의 89세입니다. 내년이 90입니다. 큰 소리 빵빵 치더라고. 할렐루야. 90 정도 되면요 큰 소리 칠 자격이 있어요. 우리
박윤자 성도님은 95세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90년을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도 않고요. 긴 세월이, 이 긴 세월 동안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날들을 살면서 그야말로 굳센 의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낙심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비판이 오고 험한 산이 오고 험한 길이 와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이야기.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이 와요. 옆 사람을 쳐다. 당신의 인생에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좋은 날이 반드시 오길 때문에. 지금 제일 좋은 날이에요. 지금 제일 좋은 날입니다. 우리 김보영 지사님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좋은 날입니다. 아, 주님. 어제 결혼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링컨이 남북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나서 기분 좋게 마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 옆에 대령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대령이 위스키 병을 꺼내들고 각하 한잔 하시겠습니까? 각하 한잔 하시. 그러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손을 내주면서 나는 술을 못하고 그리고 또 담배를 한 대 꺼냈습니다. 한 대 피우겠습니까? 그때에 링컨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대령,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했어. 술과 담배를 일생 동안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는 것이었지. 나는 어머니가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도록 하려고 일생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했네. 목숨처럼 이 서약을 지키겠다고 말했지. 당신이 나라면은 술, 담배를 할 수 있겠소? 이래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대령이 하는 말이 저라도 술, 담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게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면 나도 대통령이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한 의지, 강한 의지. 강한 의지.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길, 이 과정을 잘 견디고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잠언서 31장 4절에 보면은 이 러물의 왕의 어머니가 훈계한 그런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31장 4절 947페이지 잠언서 31장 4절 946페이지 3절로 봐요. 시작. 러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꼭 우리 링컨에게 하는 소리나 비슷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야말로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의지가 있어야 때로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결의 키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해결의 키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해결의 키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해결의 키. 해결의 키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비록 어린 소녀 하녀가 한 말이지만 이 나아만은 그 소녀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병 걸린 나만 장군에게 종으로 잡혀온 이 소녀가 그 부인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인 소녀가 얘기했는데 바로 이 나만 장군은 해겔의 키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분 엘리사 선지자, 할렐루야. 그분에게 해겔의 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면은 내 나병을 고친다. 이런 길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해겔의 키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겔의 키가 있는 곳으로 가면은 이 문제는요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최근에 화장실에 문이 잠겼는데 문이 잠긴 저는 잘 못 열어요. 뭐 그냥 칼 가지고 해보고 이래서 하도 하면 된다고 그래서 해보면요 저번에는 칼이 빠져 버리더라고요. 문제를 생각 나는 칼만 빠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전동교 전도사님이 그걸 하더니 금방 열어버리네. 아 주님. 할렐루야. 아니 금방 열어버리죠. 어떻게 직업이 의심스러워요. 직업이 의심스러워. 맞아요. 직업이 의심스러워. 주님. 금방 열어버리죠. 저도 잘 늘어요. 그래 권사님도 잘 열으세요? 저도 다 해결의 키가 그 손에 있네. 네. 그러니까 닫힌 것 여는 데는 뭔가 해결의 키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어려워요. 딸이 가는 길이 어렵다. 가는 길이 없다. 과거가 의심스럽다고 그러잖아요. 가는 길이 어려워요. 해결의 키가 있는데 해결의 키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 이 말이죠. 먼저 나병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병 고칠 수 없다. 예? 나병 고칠 수 없으니까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안 가죠. 고칠 수 없는데 왜 가요? 그러니까 나병 고칠 수 없다라는 이런 고정관념, 이런 선입견,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병이 나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선입관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해결의 키가 있는 곳으로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문제입니다. 다르게 상황의 문제. 상황이 뭐가 문제예요? 그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 아람은 그 위에 큰 나라잖아요. 지금 그 이라크 있는 그런 지역, 이런 지역이 아람인데 레바논 위로 해가지고 그 밑에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게 적대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대 관계에 이런 나라에서 나라로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이거 혹시나 그 하인 여자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파견한 뭘 가능성도 많아요? 스파이 가능성도 있잖아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이 지금 나만이라는 사람은 현재 우리가 말하는 국방부 장관, 옛날에는요 군인이 이거예요. 왕 밑에는 바로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그냥 그 나라의 2인자였는데 이 사람을 그런 업무에 끌어들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가기가 힘듭니다. 상황도 어렵죠. 또 거기다가 정보 제공자가 문제입니다. 정보 제공자가 누구예요? 한여였어요. 한여. 정보 제공자가 뭐 어제 우리 김모양 집사님 그 여동생 남편이 안과 의사라던데 올라와 안과 치료받아 있어요. 우리 김정진 집사님 왜 안 나오셨는데? 아니 뭐 의사나 와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그래요. 내가 가볼까 이래 되지. 근데 웬 한여가 와가지고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한테 가면은 그거 치료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라. 그 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더구나 국방부 장관인데.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거기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해결의 키가 있는 곳. 핵심으로 접근하고 이 해결의 키가 있는 곳에는 가는 길이 언제든지 멀고 험한 길이에요. 딸이 멀고 험한 길. 멀고 험한 길. 하지만 이 멀고 험한 길을 뚫어서 해결의 키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기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해결의 키가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제가 옛날에 머리에 피름이 많이 흘렀어요.
뭐좀 이래 가려워서 이래 하고 나면 여기 뭐 보여 해가지고 항상 이쪽에 아 주님. 옛날에 그랬어요. 예 주님. 항상 이쪽에 비듬이 여기가 딱 다른 데는 비듬 여기만 딱 있어. 잘 보세요. 예 주님. 여기 이래가지고 뭐 하고 나면 여기가 이래가지고 주사람에 갈 때마다 틀어주고 이래서 왔는데 한 번은 제자 훈련하다가 안석이 얘기하는 내가 이 비듬 이야기를 했더니만 옆에 앉아있는 분이 그래 어이 목사님 그거 한번 써보세요. 그래가지고 누가 권유를 했는데 알로에 마임 샴푸 무슨 샴푸? 알로에 마인 샴푸. 알로에 마임 샴푸를 한번 써보래. 그 바로 그 자리에 그 알로에 마임 샴푸 치매 치사장이 그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써봤어요. 그래 써봤더니만 이 세상에 이것 때문에 이 샴푸를 엄청나게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해봤는데 안 되더니만 알로에 마임 샴푸를 쓰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내가 막 그걸 갖다가 예배 시간에 한번 설교한다고 자랑을 해놨더니만 이거 그 김진영 집사라고 이분이 막 계속 그걸 갖다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은 이제 아예 머리에 비듬 같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이제 머리에 한때는 물로만 감았거든. 요즘 비누만 쓰는데도 전혀 머리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의 키가 있는 곳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야말로 마스터 키가 있어요. 다리 마스터 키. 마스터 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 마스터 키가 뭔가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마스터 키. 아니 여러분의 인생 우리 모든 사람 세상 76억 인구의 마스터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는 조금 믿는 데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무슨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 재앙의 문제 이거요 문제 붙들지 말고 예수를 마스터로 삼으시고 예수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던져버리면 돼요. 어떤 삶의 문제라도 가지고 나와서 마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간 것처럼 엘리사에게 갔다라는 것은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간 겁니다. 예수님에게로 간 거잖아요. 교회로 온 거잖아요. 성전으로 온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긴장을 하시는지 어제 제가 주례를 하는데 처음에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 입이 발발발 떨리려고 그러다가 조금 진정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세리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루는 듣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리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가보았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니고데모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때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처럼 기들기들거리고 뭐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그냥 혹시나 자기가 소리를 작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내 소리를 못 듣는가 싶어서 큰 소리로 막 과음을 쳤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봤더니만 저 앞에 뽕나무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재빨리 뽕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이러니까 막 성도들이 막 와 웃는 거예요. 와 웃어. 비로소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게 니고데모가 아니고 이
니고데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때 마침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앉아있는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야, 거기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올라가냐? 빨리 내려와. 그래서 잘 살았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나아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마스터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고 묵은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예수님을 보러 와야 돼. 예수님을 보러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묵은 짐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잖아요. 나만 장군은 엘리사에게로 갔습니다. 하나님에게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갔습니다. 교회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 이러면 안 돼요. 교회와 나가 하나가 돼요. 따라서 교회가 나다. 교회가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 이래 돼. 나는 나고 교회는 교회다. 이건 아니. 이건요. 인생을 아주 그냥 양다리 걸치고 사는 사람. 예? 아니 사람이 한 곳에 집중을 해야지. 교회는 교회고 난 그러면 안 돼. 완전히 교회에 집중하는 인생. 교회가 바로 내가 돼.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다 이 말.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언제든지 교회가 우뚝 서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해야 된다. 시작.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해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순종을 하느냐면 내 마음에 들고 감동이 되고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야 누가 못해요? 그건 누구든지 잘해요. 마음이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해야 할 때. 시작.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해야 할 때.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위대한